작년 2019년 5월 31일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에서는 세 권으로 된 우남 이승만 전집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2월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이 나라와 고종에 반발하고 또 개혁을 요구했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열국에 의해 나라가 없어질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고종과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패하는 그 상황을 비판하다가 결국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 몸과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와 훗날의 자손들이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산은 곧 2천만 생명을 싣고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이 몰아치는 큰 바다를 외로이 나아가는 배와 같다. 배가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사공과 선객이 함께 노를 저어야 하지 않겠는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한제국의 자유독립 권리를 나 혼자라도 지켜서 우리 2천만 동포 중 1999만 9,999명이 다 머리를 숙이거나 다 없어진 후에라도 나 하나는 태극 국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10,000번 맹세합시다. 이승만은 고종과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사태를 보면서 그는 개혁을 외치고 부패의 척결을 외치다가 6년 이상의 감옥 생활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 감옥에서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이 나라의 위험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년 6개월이 지나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선교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미 그때는 일제 우리나라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끝나고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울 때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 이승만이 감옥에서 그 고난을 이기지 못했다면 또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모든 고난을 이기는 이 이승만의 이 일대기를 보며 고난과 싸운 자는 결국 부활의 아침, 승리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이게 또 겹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거의 끝날 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 제일 험한 사형수단이었습니다. 수많은 반란자들을 거리 옆에다가 십자가에 달아서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일부러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공포를 느끼라고, 십자가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공포를 느끼라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끌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새들이 다 쪼아서 먹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과 유대 팔레스틴과 모든 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니까 사탄이 또 악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사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는 언제나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나도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릴 것 같은 그런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셨습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셨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형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기도하시든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개인과 모든 어려움 속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확신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고난을 지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얻으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나아가셨습니다. 기원 후 105년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스는 로마로 순교를 당하러 떠날 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라고 하는 전제정치, 군주정치와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황제 중심의 전제정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장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켰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렸으며 특별히 지도자를 죽이면 교인들이 흩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를 맹수에게 먹히도록 해서 지도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죽여도 교회를 흐트러버려도 교인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카타콤입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버려도 바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부활의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았고 생명을 내놓은 자를 이길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안디옥의 주교 이냐시오를 끌고 가서 순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냐시오스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내적, 외적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린이 맹수의 이빨에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냐시오스는 맹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흥왕하고 교인들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 평소에 가운을 다 입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사님 네가 혹시 그런 모습만 봤다면 가지마. 목사의 길은 죽는 길이야. 죽어야 하는 길이야. 희생해야 하는 길이야. 만약 교회 역사에 목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희생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진짜는 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역사 속에 이냐시오스와 같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맹수형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해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기독교는 300년 이상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사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 순교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불의한 죄악이 성행한 이 세상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물론 좁은 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만큼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복음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나도 십자가에 달리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바로 이 장면 바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망가 버립니다. 훗날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다가 닭이 우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처형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주님 예수님이 똑바로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 제자인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릴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냐시오스가 말한 것처럼 그는 성도들에게 2번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순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냐시오스는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냐시오스가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아프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어쫓고 병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 가족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내어쫓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 근심, 걱정, 어두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고난, 모든 어두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받은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확신을 얻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당당하게 일어나라.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당당하게 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오히려 그걸 통해 축복과 영광과 모든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피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로 이기고 해결하고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참 겸손한 목사님이 계셔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요, 암으로 2번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참 훌륭한 분인데 너무 겸손해요. 아마 그 암으로 2번 죽는 죽음 앞에서 겸손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메시지는 더 깊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죽음의 사선을 2번이나 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삶, 아픈 성도, 고난당하는 성도, 그의 설교는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깊이 다가가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에게는 고난이었겠죠. 그 죽음의 사선 앞에 있었던 게 고난이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울고 그 가시 때문에 울고 힘들지만 그 고난이 결국 나를 만들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겸손함, 인격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가장 밑바닥에 유다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은인을 배반한 세 사람이 지옥 맨 밑바닥에 있다고, 물론 소설입니다. 단테는 썼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은 신의 코미디라는 뜻입니다. 재미있게 썼던 거죠. 이곳에는 은인을 배반한 세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는 악마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악마 대왕의 얼굴은 세 개예요. 세 개. 아주 그냥 험악하고 무서운 악마 대왕이 지하 맨 밑바닥에 지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각각의 입에는 죄인 하나씩을 깨물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머리는 악마 대왕의 입속에 들어가 있고 다리는 바깥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또 한 죄인은 카이사르 왕이라고 하는 왕을 배반한 브루터스와 카시오스가 반대로 몸은 악마 대왕이 물고 있고 깨물고 있고 머리만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지옥에서 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요즘 같으면은 뭐 다 얼굴이 공개돼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당시에는 다 비슷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는 측근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을 한 겁니다. 배신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칼과 몽치,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뭐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배반했다. 뭐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도시 출신이고 특별히 젤로 땅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무리를 몰고 다니시면서 뭔가 나라를 뒤집고 로마의 정치적인 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 젤로 땅의 정신과 같이 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대항하는 그런 일을 포기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에 갈 가능성을 가룟 유다는 감지했습니다. 저렇게 나가다가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길거리에 널려있는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는 틀림없이 함께 달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과 감을, 그런 것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반해야만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른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도망가지 않으면 자기들도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피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직면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고난을 피하고 은삼십을 받았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대제사장에게 은삼십을 던져버리며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 자살해서 어떻게 보면 자살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로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로 가면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며 그 고난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냐시오는 맹수에게 순교당했지만 그는 부활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냐시오가 순교하는 그것을 보고 신앙의 부활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 저것이 신앙이구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신앙이구나. 초기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에서 참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평양의 장대형교회. 총회는 주기철을 제명해버렸습니다. 어쩌면 100명 가운데 99명은 신사참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교회 문을 닫고 신사에 참배하고, 그러나 주기철은 신사에 참배할 수 없고 예배의 문을 닫을 수 없고, 그래서 주기철은 6년 이상 감옥수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의 제자 손양원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저항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고,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손양원의 부인이 유명합니다. 그 사모가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에 끌려갈 때, 포석줄에 묶여 경찰에 끌려갈 때 손양원 목사님 부인이 손양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거기서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허락하면 나는 당신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여인들은 대단했습니다. 신앙의 여인들은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편지액을 하나를 남깁니다. 그 글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북에서 싸울 터이니 제군은 남에서 싸우라. 이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100년 후에는 다 죽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잘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주를 높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은 사람인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만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고 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교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신앙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론 유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따라 신앙을 지키다가 혹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